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Amen.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크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크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크신 여호와 나의 선성과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는 듯한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누리고 싶은 귀한 하루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교회를 나섰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은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고개 숙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을 돌아보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표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기쁨으로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배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그 확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죄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을 똑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쁜 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사로, 찬양단으로, 재정 담당자로, 간식을 준비하는 자들로 그 외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셔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위로와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꾼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의 성도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12학년 학생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일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비록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뉴라이프 한인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오랜만에 보신 분들 인사하시고
예, 이름이 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예, 김수진 권사님 1년 만에 교육하셨습니다. 네. 저기 교회에 계십니다.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조 집사님 오늘 한국 가셨고요. 가시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잘 찍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 있습니다. 유예정, 윤대희. 이름이 다른 거 보니까 뭐 자매 오빠 동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예, 젊은 우리 청년입니다. 예. 오늘 한국에서 잠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예? 목사님하고 아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3층에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떠들죠? 네, 신년 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정보 제출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 3월 봄신방 계획 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간 정기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예, 또 혹시 뭐 새로 오신 분 없으시죠? 예. 드린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일 맞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하나하나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어주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그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영육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새로워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며 듣겠사오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fact,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while evildoers and impostors will go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ed it,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아멘.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먼저 들어올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권서라는 분들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독교에서 나온 말인데 권서, 책을 권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컬포터 그렇게 쓰는데 프랑스 말에 목이라는 단어가 컬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합쳐서 컬포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목이나 이제 머리에 행상들을 지고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을 의미했는데 18세기, 19세기 기독교에서 선교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파는 그러면서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visiting salesperson 같은 성경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의 선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했다 그러는데 현지인들을 통해서 원주민들, 네이티브 피플을 통해서 이 쪽복음, 조그만한 성경들 이제 막 번역된 신약이나 시편이나 이런 기독교 책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급하고 나누는 그런 전략으로 권서, 이 컬포터라는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기 한국의 권서들은 이 한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만주 그리고 압록강 주변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Bible Lover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891년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보고 그 리포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There is a crying need for hurrying on the translation as fast as possible.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한테 이 새로 번역해달라고 서둘러서 빨리 번역해달라고 울부짖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이름 없이 성경을 반포했던 수천 명의 권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권서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뒤에 이제 보따리 짐처럼 이렇게 혹은 괴짝 같은 데 넣어서 다니면서 한반도 전역을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복음이 관심 있는 사람이 만나면은 밤새워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전도자들이죠. 원래 권서들의 그 정규 모임은 아침에 한 7시, 7시 정도 일어나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9시부터 성경 공부 다 하고 9시부터 원래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다니기도 했답니다. 대부분이 걸어 다녔고 점심은 아침에 준비한 찬밥과 그리고 뭐 짠지 같은 걸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먹으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또 같이 사랑방 전도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개종자가 생기면 근처 교회에 연결하기도 하고 또 지역 담당하는 권서들한테 또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성경보다 쌀 한 줌이 더 필요했을 것이죠.
하지만 권서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성경을 팔았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주는 도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을 잘 알았지만 성경으로 무료로 배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꼭 없으면 뭐 계란이나 뭐 곡식이나 옷 뭐 그런 물품을 받고 물물 교환하면서 그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초기 선교사 중에 홉스 선교사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공짜를 주면 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공짜로 얻는 것은 우리가 쉽게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쉽게 써버리기도 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교철 권서라는 분의 경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다. 내가 계란이라도 하나 주면 성경을 팔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돈을 내고 성경을 사줄 테니 읽어보라고 했다. 그녀는 성경을 받아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갑자기 잠시 후에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가 돈을 이웃에게 빌려왔으니까 이것으로 책값을 대신하십시오. 내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성경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하늘의 사람 위형제 이야기가 있죠.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을 얻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금식한 후에 마침내 성경을 얻었다는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인쇄된 책,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죠. 그죠? 이것은 인쇄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인쇄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일시했던 거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성경책을 함부로 이렇게 던지거나 베고 자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데 책을 너무 우리가 쉽게 구하다 보니까, 너무 흔하게 얻게 되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제가 어제 사무실을 이렇게 정리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쭉 꺼내봤는데, 제 성경책 말고 어떤 분들이 놓고 간 성경하고 쭉 이렇게 모아보니까 13권이나 되더라고요. 좋은 성경들도 많이 있고 좀 낡은 것도 있는데, 설명이나 주석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나와 있고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잘 장식된 성경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앱으로 성경을 또 편하게 볼 수 있죠.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작게 소책자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나온 성경도 있고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늘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번역본도 얼마나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까? 좀 쉽게 번역된 쉬운 번역 성경도 있고요. 영어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NIV, ESV, KJV, NLT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복인지 귀한지 알지 못하는,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지금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편지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권고들이 있는데 3장의 거의 마지막 쯤에 마지막 권고가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모두 악하게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반대할 것이지만 더 힘들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고 갖추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대적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구약 말씀이겠죠. 신약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죠? 하지만 구약 말씀도 그 주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게 확실하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이니까.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기록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성전에서 예배드린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먹으면 됩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결국은 죽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나와 있죠?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부족한 거죠. 육신의 음식만 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진화된 동물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가장 똑똑한, 가장 발달한 진화된 동물.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만나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만나를 먹었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져야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허락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되신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Special Revelation, General Revelation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은 뭐죠? Revelation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벗겨내고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구원을 어떤 나름대로 득도하거나 어떤 것들을 찾아가서 얻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면서 이 우주가 그냥 자연히 가만히 시간이 오래 흐르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 무언가 지적인 존재가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우주의 이런 모든 법칙, 이 질서, 이 원자나 분자의 그 모든 그 질서, 그 법칙들, 그 법칙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런 식으로 그 법칙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물이 만들어질 수 없고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뭔가 그냥 자연이 된 거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우주인이 왔든지 어떤지 뭔가 지적인 신과 같은 존재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시편 119편에 하늘이 그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신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표현들이 있죠.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500년간 쓰여진 말씀입니다.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렇게 쓴 기록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다고 표현한 것처럼 성경도 사람들이 쓴 것인데, 바울이 쓰고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인데, 모세가 쓴 것인데, 선지자들이 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아무리 잘 읽어도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런 것도 붓으로 얻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만,
이 땅의 건강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실제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 이고니온을 다니다 핍박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기절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던 그 고향이 바로 거기거든요. 디모데는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이 디모데고 사명을 이어간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또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 대충. 그러나 우리 구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원 얻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원 받을 것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성화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모습을 변화되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숙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숙제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머릿속으로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 의로 교육함, 이것은 좀 긍정적인 표현이라면은 책망, 바르게 함, 이거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 표현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냥 부드럽게 쉽게만 하는 것 같은데 트레이닝 같은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을 바르게 가게 고치는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우선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뭐 성경 배경도 알고 또 기본적인 지식을 또 알아야 되겠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이라면 말씀 가운데 그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매일 하는 큐티나 성경 읽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 읽는 것은 그냥 지식만을 늘리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내가 복음이 되기 쉽습니다. 심하면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1월달에 제가 말씀을 초청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교회에서도 맡겨진 직분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그 직분 가운데서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직분 가운데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내어드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 모임을 주장하시게 내어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부분을 순종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는 축복도 물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지, 내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우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 교훈, 계명, 증거, 법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오는 역사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명령하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지만은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명령으로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좋은지 기쁜지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받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도 기쁨으로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 다 꾸지람 같은 건 듣기 싫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한 말 중에, 무디 전도자, 유명한 설교자죠.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잃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읽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못 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잃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경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의 경고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요한이가 이메일 게임을 하다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관리자한테 온 연락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그 게임 그 서버에서 이렇게 한 가치가 한 500불 정도 되는데 지금 네 아이디가 해킹당했다. 이것을 빨리 복구를 해라. 근데 같이 이제 채팅하는 중에 다른 친구도 또 연락이 어떻게 채팅하는 사람 중에 또 연락이 왔어요. 넌 네 아이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24시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크레딧에 넣으면 복구를 해주겠다. 그래서 막 서두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막 그래서 맞대. 그리고 관리자한테도 연락이 왔대. 그래서
막 서둘러서 처음에 페이팔로 전송 보내라고 해서 페이팔로 했더니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안 됐어. 그래서 거기 전화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통화도 했어. 아니 안 되는데 뭐 다른 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하래.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게 뭔가 이상이 있었는지.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거 맞냐?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서치를 쭉 해봤더니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관리자로 보낸 그 이메일이 만든 지 일주일 며칠밖에 안 된 그 계정이었어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그 경고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애들이 있으면 좀 의심부터 하죠. 뭐 여기 유학생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도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유학생 딸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못 끊게 하고 뭐 그래서 뭐 은행을 다니면서 한 3시간을 넘도록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보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경고를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당하지 않죠.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가끔씩 목도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평안을 생각한다면 비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질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준비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우리의 아머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 보스가 나타나도 아머가 튼튼하니까 이기는 거죠. 올해의 표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날마다 배우고 그리고 평생 배워도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확신하게 거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거기에 뿌리 박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먼저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는 또 권고가 있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결심 반드시 넣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결심 반드시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술이나 돈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날마다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또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짐하는 멀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